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9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은요, 한 4가지 정도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을 2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장애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장애를 3가지 정도로 범주로 나누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회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어떻게 보았을까라고 하는 것, 이 2가지를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한국의 장애인의 현황, 그리고 예수님은 장애인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장애의 종류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일종의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조사가 있었는데 가장 큰 차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도 사실은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었고요. 그게 약 27.6%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학력 내지는 학벌 차별이 21.5%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외국인 노동자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먼저 그 장애의 종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장애는요,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구조 및 기능 상실로 인해,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3가지입니다. 3가지 영역에서 구조나 기능 상실로 인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불이익, 그리고 제한을 받는 것, 그것을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내지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그 구조 아니면 기능, 구조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기능은 그 활동을 말하는 거죠. 역할. 그거를 못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 활동에 불편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불이익과 제한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한번 요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6년 현재 그 나라에 그 장애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런저러한 사회에서 주는 그 뭐랄까 제공하는 그 지원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요. 그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가 251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25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를 지금 5천만 인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천만 인구. 자, 500만이면 10%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250만이니까 5%입니다. 공식 집계된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의
5%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분인데요. 자, 장애.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장애의 원인은, 그, 태어날 때부터, 그 가진 장애도 있고요. 그 선천적인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후천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장애를 안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서 자라는 동안에 우리 불의한 그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없어. 그래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누구라도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의 종류를 한번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 신체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지체 장애는 이제 소아마비가 있고요. 또 척수 손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되는 거, 이건 역시도 지체, 사지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외소증도 있고요. 그리고 중추신경 손상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지체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 뇌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그 중추신경이 손상을 입어가지고요 생기는 건데 뇌졸중. 이거는 후천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뇌손상. 군대에서 뇌손상 당한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뇌성마비. 제가 대학 다닐 때 친한 사람이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사는데요. 지금은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참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이분의 그 위트가 얼마나 좋고요. 또 이분의 인사이트가 얼마나 큰지 제가 정말 배웁니다. 근데 이분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주 중증 장애죠.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도 그 뇌병변 장애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질환 또는 사고로 시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소실된 겁니다. 시력장애, 내지는 시야 결손장애, 시야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은 좀 살아있지만 많이 손상이 된 상태예요. 이거 선천적일 뿐만 아니라 후천적이기도 합니다. 뭐 어렸을 때 빚을 너무 많이 셌다든지 아니면 뭐 40 넘어서 50 넘어서 당뇨가 진행이 돼 가지고 당뇨 때문에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 그리고 평형기능장애. 평형기능장애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일어나는 것이 아주 힘들죠. 평형 감각을 잃어버린 거고요. 아니면 소리가 아예 안 들리기도 하는 것, 뭐 이런 겁니다. 자, 언어장애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아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참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장애가 있으신 분, 내지는 목소리를 내는데 장애가 있으신 것, 내지는 언어에 장애가 있고요. 아니면 실어증도 있죠. 그리고 말 더듬거나 아니면 말을 전혀 못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언어장애에 속하고요. 그리고 안면장애도 있습니다. 안면 부위의 변형, 내지는 기형이 일어나는 거죠. 원인은 화상, 사고, 그리고 화학약품 질환, 산업재해 등으로 안면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여기에 많이 얼굴에 기형이 온 것이죠. 변형이 오거나 내지는 선천적으로 색소 발현도 있고요. 모발 결손, 저도 지금 대머리가 이렇게 돼가고 있죠. 모발 결손, 이것도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직의 비후, 이렇게 혹이 생기는 거요, 비후, 내지는 함몰 쑥 들어가 버리는 거요, 아니면 결손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안면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부 신체 기능 장애가 있어요. 자, 외부 신체 기능 장애, 그리고 우리 속의 내부 신체 기능 장애. 이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편견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또 혼자 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장 장애. 예, 콩팥이 뭐 하는 겁니까? 피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근데 그 신장에 장애가 왔을 때 만성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혈액 내지는 혈액 투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신장 이식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고혈압, 당뇨, 만성 사구체 신염 등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투석을 해야 혈액 투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인가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그 지장이 오는 겁니다. 이 혈액 투석이 뭐 1시간, 30분 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4시간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엄청 큰 방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힘들고요, 피곤하고요. 그리고 심장장애, 심부전증, 협심증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근증, 뭐 선천적 심질환, 심부전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호흡장애도 있습니다. 폐나 기관지의 그 만성 기능 부전인데요. 기관지염, 아니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아니면 기관지 천식 이런 것들이 호흡기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간장애, 예, 간의 그 기능이 부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경변증,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간세포 종암 뭐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돼 가지고요. 간의 기능이 이제 부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지지 않는 거죠. 내지는 장루, 요루 장애. 그래서 배변, 그 배뇨 이 기능에 장애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전증 장애, 그래서 간질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 뇌세포 신경이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그 뇌전증이 확 돌발하기도 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 많이 놀라고. 근데 또 주변 사람 놀라는 것보다 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가 딱딱한 데서 아니면 뾰족한 곳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이죠. 또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자,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 원인 불명이 41%, 선천적인 것이 28%, 후천적인 것이 26%입니다. 예. 이거는 뭐 급수가 있죠. 1급이 제일 그 정도가 심한 거고요. 3급이 정도가 덜한 것이고요. 내지는 자폐성 장애도 있습니다. 자폐증에 의해 가지고 기능 내지는 능력이 장애가 오는 거고요.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인관계 미발달이 있게 되고요. 언어도 좀 미발달하게 되고요. 행동도 좀 장애가 있게 됩니다. 내지는 정신장애도 있죠. 예. 정신분열증. 예. 이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는 지각, 사고, 감정, 의지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동장애, 그래서 기분 내지는 감정의 변동이 아주 심하죠. 기복이. 예, 이런 걸 정동장애라고 하고요. 또 우울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가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부 신체적, 내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장애가 한 종류 이상 여러 종류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장애 또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것이죠. 예, 엎친 데 덮쳐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또 다른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용어의 변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폐질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장애인을 이제 불구자 이렇게 부르긴 적도 있었습니다.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1980년대 초반에 장애인 복지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 폐질자 내지는 불구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장애인 이런 말로 쓰이게 됐는데, 사실 이 용어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장애인 관련 복지 법안들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요. 이거는 1981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건 2007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생활 안정을 도움해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복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법적 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에 관한 법률, 이거는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둘 다 처벌 규정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좀 미약한 것이 단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요 내용은 우리가 잠시 뒤에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근데 여기 그 다른 동영상에서요. 근데 요 얘기 하나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장애인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장애인의 복지가 더 이루어지면, 그러면 비장애인의 권리는 더 보장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의 복지는, 비장애인의 복지는 더 담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타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하고 돌보는 거 참 좋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것에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좀 접근을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